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늘의 천사들이 이 시간에 동원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 있을 때마다 갈등이 생겨요. 칠판을 좀 기록하면서 할까? 언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오늘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될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탁 담겨지고 가야 되는데, 말씀은 귀로만 듣고 뭐 귀가 두 개 뚫려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칠판 쓸까요?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글씨를 못 써가지고. 그러면 오늘은 기록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조금 볼륨 왜 이렇게 치워졌어요? 볼륨 좀 올려줘요. 많이 올려줘요. 이거 마이크 바뀐 것 같은데, 윤수명 전석가하고. 더 올려봐요. 됐습니다. 예. 자, 오늘 제목이 전도 시련 그랬습니다. 지지난주 메시지가 바로 무슨 시련이었죠? 그 지난주 거고, 그 전주 거 말씀 시련. 지난주는요? 기도 시련. 그러면은 전도 시련은 뭐냐? 전도라는 것은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증인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느냐? 전도는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은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이유예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남겨진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은 20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고 되어 있어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전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물론 왜 전도해야 돼? 구체적인 것은 완전히 사단과 흑암에 잡혀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또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이유입니다. 또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큰 환란이 오고 지진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많은 재나 재앙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세상은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왜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왜 오늘도 태양이 뜨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유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시간표예요. 지구가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 여러분들이 밥 먹고 사는 이유, 우리 후대들이 공부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돈 버는 이유.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거에 관심 없어요. 이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여기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게 뭐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세무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그 시간이 있습니다. 계산하는 시간이 있어요. 세무하는 시간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이문을 남겨가지고 10달란트를 주인에게 줬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이문을 남겨서 주인에게 줬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요,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아무 일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을 했느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고 일한 거예요. 주인의 관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일이 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이유, 뭐 때문에 살아요? 전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겠죠? 제가 보기에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관심이 전부 다 어디 있느냐?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창세기 3장입니다. 네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선악과 먹은 거예요. 나예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세상,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뭐냐? 성공. 이거를 위해 살아가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응답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겠죠. 불쌍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다가 저주받았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먹었거든요. 선악과. 창세기만 잘 보세요. 어떻게 되세요? 저주받았어요. 창세기 11장에 세상, 물질, 돈, 그것 중심으로 살다가 보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으면 한탄하셔가지고 물로다 홍수로다 멸망되어 버렸어요. 성공? 또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 이게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세마는 그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도 맡겨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 실현에서는 반드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전도하려면요, 전체를 봐야 돼요. 수원을 살리겠다 그러면 수원 전체를 보고 하는 거예요. 전체를 보고.
그러면은 전체를 보면은 살릴 수 있는 누가 있느냐? 제자가 찾아집니다. 지금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는 바울이 전도하러 갔어요. 이고니에 와서 무리를 충돌. 그래서 여기 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 이고니에서까지 와가지고 돌로 다 해서 죽인 거예요.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집어내버렸어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면 제자들이 이제 뭐 이렇게 둘러서 서 있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뭐 했겠습니까? 제자들이 기도했겠죠. 바울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자기를 돌로 죽였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겠어요? 자기 사명이에요. 왜 들어갔겠어요? 제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확립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가 누구냐? 디모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디모데라고 안 나왔는데 어떤 제자가 하나님의 관심은 제자에게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전체를 보면 이거를 찾는 겁니다. 그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제자가 숨겨져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는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빌립보로 갔잖아요. 거기서 찾아진 게 누구예요? 제자 루디아 세우고 거기 빌립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누굽니까? 데살로니가에 누구예요? 야손의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 됐어요. 고린도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는 브리스가 아굴라하고 만나죠. 바울과 그 집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브리스가 아굴라가.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임이라든지 어떠한 만남이라든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것으로 숨겨진 게 있어요.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찾는 겁니다. 좀 어렵지만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노바디로 가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다는 곳이 아니에요.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도 안 가요.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누가 하면 되느냐? 성령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든 걸 살리는 것을 우리는 뭐냐?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재창조. 생명 주어서 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 실현입니다. 그러면 본론입니다. 전도는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전도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죽어가는 사람 봤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아이가 다리를 이렇게 징검다리를 지나가다가 물에 빠졌어요. 너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똑바로 가야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한두 팔다 갔으니까 빠진 거 아니냐? 그거 따져요? 너 맨날 같이 그냥 핸드폰 뒤다보고 있더니 핸드폰 가다가 보니까 그걸 빠진 거 아니냐? 그러면 돼요? 이유 없어요. 그냥 구명 그 뭡니까 이거 뭐야 이게 던지고 하는 거. 에? 그거 있으면 빨리 던져줘야죠. 구명 저 튜브 있으면 던져줘야 되지 거죠. 그래 빨리 던져야지. 이게 유교예요.
오른발부터 빠졌냐 왼발 빠졌냐 그거 따집니까? 그러면 불교는 뭐냐? 네가 빠졌으니까 네 스스로 나와라. 이게 불교예요.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이게 불교라니까요. 이게 세상의 이론이에요. 내 인생 네가 책임져야지. 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게 바로 종교, 유교 이거예요. 다 여기에 잡아 있어요. 복음은요, 그거 없습니다. 무조건 살리는 겁니다. 구명 튜브 옆에 있는 거 갖다 던져가지고 살리는 거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전도하는데 된다 안 된다 그런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요 거기서 뭘 봐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보는 겁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왜 세상에 끊임없는 재앙이 오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이유가 뭐냐? 보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느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에요. 아, 우상에 빠져가지고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왜 우상에 빠졌습니까? 복음이 없잖아. 그러면 이걸 나를 살리라고 나를 보낸 거구나. 그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하다면요 급하게 노예로도 가고 아니면 포로로도 가게 하고 이래서 살리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뭘 찾게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딱 잡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언약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강단 말씀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2023년도 첫 번째 메시지부터 여러분 제목만 해도 한번 쫙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말씀을 현장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언약을 잡는 거예요. 언약.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뭐냐면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이게 바로 전도의 여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뭘 보고 가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보고 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만 잘 들어도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그러면은 이후의 것이 보여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왜 애굽의 총리가 됐느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 왜 애굽의 총리 됐으면은요, 그거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후의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애굽의 총리를 세우려면 왜 그랬습니까? 세계복음하라고. 그런 거죠. 다윗이 왕이 됐는데 왕이 된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의 것을 보는 겁니다. 뭘 할 것이냐 이거죠. 왕이 돼서 뭘 할 것이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오는 겁니다. 절대 응답. 이게 뭡니까?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와 모든 것이 함께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거를 원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거를 뭐가 하느냐? 전도자의 25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전도자의 25. 이거를 보는 겁니다.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을 때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뭘로서 물었을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있지 아니하고 떠난 상태를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드리러 왔는데 생각은 말씀 전혀 듣지 못하고 딴 데 생각하고 있습니까? 집에 가 있는 생각합니까? 가서 뭐 할 것인가 생각합니까? 그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될까? 문제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요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응답 속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범죄했을 때에 제사장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운명과 모든 저주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걸 그리스도로 가는 겁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사단 권세 대신 왕,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준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냐? 갈등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갈등 속에 있지 말아요. 사람 보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갱신 속에 있는 거예요. 갱신하는 겁니다. 나를 갱신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자꾸 그거 문제만 지적하고 그 다른 사람 고치려고 합니까? 나를 갱신해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부싸움 왜 합니까? 자꾸 부부 갈등이 왜 옵니까? 내 주장 자꾸 펴리니까는 그 갈등 오는 거 아닙니까? 나를 바꿔야죠. 상대 바꾸는 게 힘들어요? 나 바꾸는 게 힘들어요? 어떤 게 쉬워요? 나 바꾸는 게 쉬워요. 그렇게 하세요. 이 갱신해. 나를 갱신시켜야죠. 우리는 위기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위기는 뭐냐? 기회입니다. 우리는 기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하고 일부 예배 때 얘기를 했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골리앗 때문에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기회로 본 거예요. 그렇죠. 왜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회죠. 여러분들 기회 속에 들어가지 마.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될 만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은 기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를 보고 존경스러운 얼굴로 그렇게 쳐다보면서 그랬잖아요. 요 모세를 보고 뭐라냐면 그 얼굴이 빛과 같이 광채가 나. 그렇죠. 그랬는데 출애굽을 하고 나와가지고 결국 뭐냐 찬양하면서 들뜬 기분으로 오는데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히고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 잡으려고. 그때 또 뭐냐 원망하는 거 있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모세 지도자 죽이고 다른 지도자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가자.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게 낫지 않겠냐. 그때 모세는 그랬습니다. 너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다시는 저국 군사들을 너희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회로. 세 번째입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요거를 뭐라 그러냐? 어디 있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들 증인들이 가는 25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인생 속에 많은 문제가 있고 갈등도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이걸 보고 25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증거를 가지고 증거를 삼는 겁니다. 증거를 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셨던 그 증거를 얻는 시간이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어디 편에 있으라고요? 하나님의 편에. 이거를 증인의 25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사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는 모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할 걸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멸망당,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10분의 1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멸망될 것이다. 그러면서 한 얘기예요.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뭐는 남아 있어요?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이것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위하여 온 세계에 증인되기 위하여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겁니다. 다 멸망당해도 이 복음을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자를 얘기하는 거죠. 남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이래서 뭐냐? 다른 사람 또 남길 자로 쓰는 겁니다. 복음은 어렵어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유대인들이 그까지 몇 명 안 되는 거니까 싹 멸망시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그랬습니다. 로마가 법적으로다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잖아요. 금종령까지 내리잖아요. 예수 믿지 마라. 거기 가지도 마라. 그러면 뭐냐? 말 안 들으면 감옥. 또 재범하면 사형. 뭔 얘기인 거예요? 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서도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불신자들과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달라요. 여러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이걸 보고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순례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편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항상 뭐냐? 하나님의 편에 있어야지만이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복하는 겁니다. 이거를 정복자라 이렇게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 하냐? 증인의 25다. 결론입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합니까? 증인은 본자입니다. 증거를 본 자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근본을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거를 본 자예요. 자, 증거를 본 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진 자? 가진 자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도 예수님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봤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 유대인들을 이김이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겁니다. 메시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그 편에 있다가 만나니까 봤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가진 자입니다. 가진 자는 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너에게 은과 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필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가졌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증거가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가진 자예요. 그러면은 내 가지니까 전달하는 자가 이게 증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거 내가 너한테 줄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25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25라는 쓴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 내가 만드는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 하나님이 성취하고 이루시는 응답.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띄워놓고 최고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렇게 쓰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전도 시련에 대한 말씀을 듣고 25의 응답 속에서 그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